올해도 모시려고 8월부터 계속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오려고 제가 계속 뺐던 거 같아요. 이렇게 다시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2021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적으로 주셨던 또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스가랴서였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전이 재건되는 얘기인데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도 그렇죠. 많은 재편들이 일어나죠. 기업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기업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다시 세워지는 것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재편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기 이전에 저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재편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변화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재편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흥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아주 힘들게 무너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의 가장 핵심에는 저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눈에 보이는 전략들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이 정말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큰 부흥과 오히려 더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성전이 계속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무너짐들을 경험하게 되는 참 어려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건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게 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게 한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곳은 어디나는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거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 때문에 어디나 계신 건 맞아요. 어디나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조차 하나님은 임재해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은 다르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으실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단계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죠. 구약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죠. 황폐화되고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시작되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황폐하고 다 무너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헌신이었던 것은 살 곳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 전에 살던 바벨론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황폐한 곳이고 다 무너진 곳이고 삶의 인프라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먼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재건을 시도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중간에 멈추기는 하지만 하여간 성전 재건을 먼저 시도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도하면서 그곳에 성전 세우는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상소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기초만 놓고 2년 만에 스탑돼 버립니다. 스탑돼 버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면 예루살렘 성은 내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서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라면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은 뭔가? 그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먼저 재건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방배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들이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회복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 8장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짧게 얘기하면 거듭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정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간증 말이에요. 간증.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한 몇 개월 그 여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간증이 나오게 되죠. 그런 크고 작은 여정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루게 되죠. 성경도 그런 여정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여정들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양을 치면서 시편을 읊었던 그 여정이 있고, 또 그러다가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뭐 짧은 여정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길게 걸리진 않았으니까 그 짧은 여정,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찍혀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여정, 또 왕이 됐을 때의 여정, 또 나중에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는 여정, 이런 여정들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여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간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간증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여정이 지금 뭔가 스탑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한 여정을 마칠 때마다 사실은 간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여정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는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간증이 길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조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은 계속 크고 작은 간증들이 이어지면서 삶의 여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의 내용들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 진행되는 방식들은 대충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대충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요. 그다음에 여정의 2번째 단계는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정의 3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정의 4번째 단계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 여정을 이루는 패키지라고 믿습니다. 저희 5가지 여정들을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여정들이, 동행하는 여정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원하심으로 시작됩니다.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모든 여정은 항상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것,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구원하심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딱 하나만 고르라면 거듭나는 구원하심일 겁니다. 뭐 이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크고 작은 위기마다 항상 개입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사야를 구원하여 내시고, 다윗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에스더를 구원하여 내시고, 계속 구원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원들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취업에서, 관계에서, 가정, 우울증, 중독, 하여간 삶을 옥죄는 모든 고통과 압박과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정의 시작이에요. 모든 여정이 다 그렇게 시작돼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거듭나면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되는 큰 일생에 걸친 여정도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간증 하나하나가 나오게 되는 짧은 여정들도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정, 또 질병에서 치유받는 여정, 하여간 위기에서 건진받는 여정, 모든 여정들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요. 제 삶에도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됐던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그 논문 마무리하고 있을 때 아마 제가 책에서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시는 간증이겠지만 하여간 제 삶에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디펜스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인만 받아서 내면 되는데 사인 받으러 지도교수를 찾아갔더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른 교수 한 명이 클레임을 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인데 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소련 사람인데 엘리아시버그라고. 하여간 이 사람이 제 논문을 읽어보고 그거 왜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직 퍼블리시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약간 읽어봤대요. 읽어봐가지고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클레임을 한 거예요. 그날 딱 그날 아침에 클레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루만 빨리 할 걸. 하루만 빨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고쳐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고치려고 들고 왔는데 뭐 저는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미 디펜스 다 끝난 거고.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 실수를 한 거라서 결과가 틀린 건 아닌데 중간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한 학기를 연기하고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잠도 아무렇게나 자고 수염도 안 깎고 뭐 일어나면 문제 풀다 자다가 일어나면 문제 푸다가 자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하여간 뭐 한 달에 수천 잔씩 A4 용지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해보니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심각한 메이저 미스테이크를 저질러서 잘못하면 논문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위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년 차였는데 여기서 더 질질 끄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 파이낸셜 서포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논문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논문이 안 나오기로 악명 높은 분야입니다. 보통 평생 논문 써서 6편 쓰고 이러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 같은 경우도 논문 발표한 게 10개가 안 돼요. 그때가 60대였는데. 그러니까 논문이 쉽게 나오는 분야가 아니어가지고서 이게 쉽게 다시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전공 분야를 통째로 바꿔서 다른 걸 전공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하여간 위기였습니다. 위기여서 심각하죠.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면 제가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 받은 것도 장학금 받은 것도 있고 다 물어내야 되고 하여간 뭐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서 미친 듯이 매달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새벽 2, 3시쯤에 이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련 교수 엘리아시버그한테 이제 쫙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쫙 이제 이메일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게 잠은 안 들고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한 7시쯤 됐는데 보니까 스스로 틀린 거를 또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해결된 게 아닌데 이게 하도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한 거죠.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쉽게 풀릴 리가 있냐. 이건 조금만 더 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심각하게 고려했어요. 이런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졸업을 할까. 뭐 그렇게 고려할 정도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여서 이건 안 된다.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잤는데 그리고 아침 7시쯤 잠들어서 한 오후 1-2시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딱 이렇게 켰는데 그 소련 교수가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장 내용이 축하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도 이제 속은 거죠. 속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결과가 틀린 거였으면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중간에 과정 하나가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복잡하게 말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돼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메일을 받는 순간에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넘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이거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결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오류야 웬만한 논문에 전부 다 있는 건데 이거 굳이 뭐 밝혀가지고서 긁어부스럼 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 매일 성경으로 제가 이제 콰이트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 습관을 쫓아 정말 매일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근데 참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고요. 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신데 그날 순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날 그 본문이 걸리는가?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까만 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의 백성은 항상 까만 옷, 회색 옷 이런 거 안 입고 흰 옷만 입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드는데 제 안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까만 옷이나 회색 옷에는 대충 낙서해도 이렇게 티가 안 나지만 흰 옷에는 아주 작은 잉크방울 하나도 딱 눈에 띄지 않냐?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일으키를 원한다.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콰이트 타임이요 정말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없이 차를 몰고 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더니 뭐 지도교수도 이제 CC로 금해를 다 받았죠. 뭐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실직고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래저래 저렇게 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고, 근데 그 소련 교수도 약간 착각해서 속으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았다고. 이제 가보라고, 좀 더 해보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 안에는 이제 해볼 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기선 더 이상 시도해 볼 게 없다. 내가 한 학기를 미루면서 이 한 문제 풀려고 했는데 이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돌아가자.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여서 뭐 굳이 학위 끝내고 갈 필요가 있냐? 선교사로 가는데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들어가야겠다고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딱 나오는데 제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끝났다. 그래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차 안에 이렇게 가득한데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차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빵빵 울리는 것 같은,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제 내면의 음성이긴 한데 마치 귀에다 대고 이렇게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임재는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런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서 차를 몰고 오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부흥회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참 놀랍게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아니 뭐 대충 꼼꼼하지 않아서 수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도 괜찮고 뭐 3이라도 할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수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고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완벽주의로 타고나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안심이 되고요. 인생의 계획도 그게 다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이때 그러니까 근심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지요. 대책이 없거든요. 이거 끝내고 돌아가면 뭐 선교사로 가는 건 가겠지만 일단 국비유학 받은 거 전부 다 토해내야 되고 그것부터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며 그 당시로는 꽤 큰 돈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빚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모든 게 다 흔들리는 때인데 정말요 염려가 1도 안 돼요. 정말 염려가 1도 안 돼요. 그냥 완벽한 평강이 있어요. 완벽한 평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를 배웠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는 평강이 있는 거구나. 평강은 여러분 임재의 이슈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것이 인간입니다. 평강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정말 염려를 일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일 있다 그러면 가서 섬기고 이삿짐 날르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 문제 잘 해결됐나 보다. 그럼 아니요, 지금 꼬여가지고서 잘못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뭐 하냐고, 미쳤냐고 그러고, 하여간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제가 그 문제를 열심히 풀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보통 개꿈은 이제 꿈에서 풀었는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르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정확히 기억이 났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서 그거대로 풀어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뭐 수학이니까 설명을 길게는 못하지만 초자연적인 방법 아니고선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원 도형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건데, 3차원도 아니고 4차원이에요. 4차원 도형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 건, 이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을 방법이 없는데 꿈에서 제가 그 도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본 거를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건 쉽잖아요. 이게 그건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그 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펜스를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하면서 그 도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지도 교수가 물어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걸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쭉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랬더니 막 웃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데,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날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 구원하심과 함께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모든 여정은 구원으로 시작돼요. 모든 여정은 구원으로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인도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한 달락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여정의 시작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출애굽이었지,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모든 구원하심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하심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서 구원하심으로 시작됐다면 8절에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바로 뭐가 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요. 물론 물리적인 구름기둥, 물기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참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 경험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큰 구원을 경험했어요. 뭐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귀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잘 들려요. 잘 보여요. 아주 작은 사인 하나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구원을 경험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구원받은 간증을 교회에서 나누고 뭐 셀에서 나누고 간증 나누고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고는 끝나요. 아니 여러분,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국비학 받은 거 갚아야 되니까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해야 되는 그 의무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했던 곳이 맞아 우리 하전도사님 랩에서 일했는데 6개월 동안 포닥으로 6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수원에 갑자기 목회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수원에 갑자기 목회자가 필요하게 됐는데 뭐 저한테 수원에서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수원에 같이 있던 지체들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에는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워낙 컸고 그다음에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고 그래서 앞에 서면은 특별히 심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뭐 더듬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더더더더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수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 수학은요 거의 말 안 하고 칠판에다 다 쓰면 돼요. 다 쓰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거의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하여간 기도는 그래도 해보셔야 되지 않냐고. 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기도는 해보고 결정해야죠.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 지금도 기억나요. 광림수도원인데 경주에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요. 그냥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기적 같은 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전 여기서 있다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 들릴 리가 없다는. 뭐 그 전에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고 그 전에도 한 번도 뭐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거 해본 적 없었고. 근데 뭐 그날이라고 새롭게 들리겠습니까? 그 뭐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뭐 그러고 사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 평생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딱 2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2번 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못 알아들을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을 상황.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되면 초자연적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뭐 초자연적인 거 안 구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문제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하는 것이 너의 데스티니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그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수원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물론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일주일이 채 안 걸렸어요. 일주일이 채 안 걸렸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난 21년 동안 뭐 수원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정이에요, 여정.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구원하심 직후에는 바로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인도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여정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단계가 있는데 8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3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째 단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하심 받을 때까지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흥분됨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흥분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할 때 그때도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고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고 제 안에도 그랬어요. 이 목회를 시작했다고 할 때
사실은 굉장한 흥분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처음 시작해 보는 길이고, 뭐 그런 이제 기대도 있고 흥분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좀 달라요. 세 번째 단계는 말이 좋아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의 특징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하심을 경험하죠. 우상이 가득한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구원하심을 경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을 떠나야만 할 수십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땅을 떠나야만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요. 기근이 오고, 주변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위기가 닥치고, 그 땅을 떠나야만 될 수십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두시는 곳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지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는 뭐 목회지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뭐 셀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가정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하여간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부 다 다를 텐데,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 하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오는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따라오는데, 많은 경우 중간에서 그곳을 떠나버려요. 떠나야만 될 수십 가지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네요. 야, 여기 있다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떠나야만 될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 사라를 뺏기죠. 사라를 뺏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뺏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뭐였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손을 낳아줄 사람이 사라죠. 그러니까 사라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나니까 뭐를 뺏겨요? 사라를 뺏겨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꿈과 비전과 데스티니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자의 슬픔이에요. 비참함이에요.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에 있을 때보다 조금 먹는 게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에 있을 때보다 갈등이 조금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에 있을 때보다 어떤 염려나 불안함이 약간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약속은 다 폐기됐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행복할까? 육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행복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먹고 편안하게 자면 행복해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그건 개나 돼지도 그래요. 먹을 게 풍성하고 따뜻하면 행복해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개나 돼지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먹을 게 풍성하고 아무리 삶이 안정되고 아무리 삶이 평안해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파기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빼앗기게 되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약속의 땅을 떠난 자의 비극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하면 버티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캘빈은 뭐라 그랬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견인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성도의 인내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캘빈이 한 얘기인데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제 버티기를 하는데 이 버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증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요구하세요. 반드시 이 과정을 요구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전에 하나를 요구하세요.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냐? 이거 요구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축복을 부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으시는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오히려 우리를 스포일 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세요. Prove your faith. 항상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세요. Prove your faith. 이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언약의 갱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은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그때 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 이제 기도하고 오겠다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떼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인카운터를 허락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였냐면 참 재밌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도하면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미국에서 기도하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뭐라 그러셨냐면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but your inheritance is Muslim.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너의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너의 유업은 무슬림들이다. 중동 무슬림들이다. 이 말씀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말씀이 사실 뭐였냐? 이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지. 하여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딱 평생 한 번 있었던 경험이고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컨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지 미쳤는지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좀 컨펌을 해주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중국 목사님을 한번 만나는데 이분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에 사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틀 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Lord,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but his inheritance is Muslim. 그래서 영어로 말씀하셨더라고. 영어로 컨펌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정확했어요. 똑같은 단어 하나 안 틀리고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but his inheritance is Muslim.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고 중동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동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바로 다음에 2006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반준하 선교사 그리고 지금은 소천했지만 윤숙 선교사 1호로 이제 중동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현재는 약간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하나교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섬기고 있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 하나교회랑 또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청년교회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어제 한 번은 중동에서 모임을 하려고 가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 다 같이 모여서 좀 예배드리자 모였더니 100명이 모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사실 중동에서는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 한국 선교단체 가장 다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같이 일하는 네트워크들이
다 합치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약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곧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일어나긴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윤숙석 교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들어가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안 지켜주시고 나오게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실망스럽던 기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야 돼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수원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전부 다 떠났고요. 정말 철없는 학생들만 쭉 앉아 있는데 첫 주에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참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여러분 첫 주 헌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딱 4만 원 나왔어요. 야, 이 4만 원 헌금 딱 나온 거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4만 원이면 4, 4, 16. 한 달에 16만 원인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나? 물론 제가 그때 경희대에서 막 뭐 강의 전담 교수를 할 때여가지고서 제가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전기세랑 뭐 월세랑 이거 관리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안 나오는. 처음에는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인도하심을 받고 갔으면 모든 게 다 everything's okay 이렇게 돼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구원하심을 경험했어. 기도응답과 기적을 경험했어.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래서 멋있게 목회하겠다고 했어.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한 달에 4만 원.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하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6만 원. 전부 다 학생이에요. 없어. 사람도 우리 신존우사님이랑 누구랑 이렇게 몇 가정 어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그냥 젊은 학생들이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중동에 들어가라서 들어갔더니 그래서 윤숙선 교사 나왔을 때 분명히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 100% 200%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건 절대로 고쳐주신다. 그런데 웬걸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모든 게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열리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먹을 거 풍성하게 주셔야죠. 분명히 약속의 땅을 분명히 인도하심을 쫓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위기와 기근과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계속 일어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rove your faith. Prove your faith.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사실은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까지는요 신나요. 구원하심 경험은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하시는데 기도가 응답됐는데 인도하심 그것도 신나요. 좀 불안한 게 있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긴 하지만 인도하심 쫓아가면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약속의 땅이구나 신나고 설레요. 그런데 진짜 우리 믿음을 결판짓는 데는 어디냐면 이 세 번째 단계예요. 거주하게 하심.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항상 이 버티는 과정이 있지 이거 없이 하나님이 언약 갱신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야 됐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고, 아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 그렇게 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풀무불에 안 들어갈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 번째 과정을 스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예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과정을 요구하세요. 버티는 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는 예는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 약속을 이루는가, 어떤 교회가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는가, 물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지만 결정적으로는 버티는 교회예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그랬으면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버텨. 눌러주세요.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사실 언약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스가랴 때 처음 맺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수십 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수십 번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처음 맺는 게 아니고 갱신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을 쫓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갱신하셨어요? 이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여간 누리는 게 달라지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다르게 대할게.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희를 요렇게 대할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면 언약이 갱신될 때는 옛날과 다르게 너희를 대할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 대하시는 방식은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의 로망은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이제 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죠.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이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아직 다룰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절대로 불 쓰지 못하게 했죠. 그게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게 아이들을 향한 보호고 사랑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좀 듭니다. 그래서 12살, 13살 되면은 언약을 갱신해요. 이젠 네가 불을 써도 돼.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부모고 네가 내 자녀야. 너는 불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너를 향한 사랑이야.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갱신된 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옛날은 너희가 어렸기 때문에 이 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언약을 이제 갱신할 텐데 이 언약을 언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됐을 때, 내가 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을 때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만 언약이 갱신되는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또는 어떻게 준비됐는가 하는 것이 검증되는 거예요. 프루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프루브되고 나면 오케이, 내가 너희를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게. 이제는 불을 써도 돼.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때가 되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왜가 어렸을 때는 혼자 버스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랑 항상 같이 다니지 이제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보통 그게 이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 뭐 저희 때는 그때쯤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딱 이렇게 불러다 앉히시더니 이제 너하고 언약을 갱신하겠다. 물론 표현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용이 그런 거죠. 너하고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제 네가 내가 너를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전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외출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돌아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버스 타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집에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유명한 장소 5군데만 딱 기억해서 그 5군데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버스편만 외우고 있어. 그럼 5군데를 찍어주셨어요. 광화문, 서울역, 종로, 울지로, 청계천 이렇게. 그 당시엔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광화문, 서울역, 종로, 울지로, 청계천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지 하여간 이렇게 5군데를 집어주시면서 거기서 집에 오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5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 버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타고 와서 그 자리까지 와서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요 묶였던 게 비로소 풀어졌어요. 묶였던 것이 풀어졌어요.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주하는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곳에 머물기를 힘쓴 사람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게. 묶였던 것들을 풀어줄게. 이전에는 네가 불을 다룰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룰 거야. 이전에는 네가 재정을 다룰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루게 될 거야. 예전에는 내가 1억밖에 다룰 수 없었지만 지금은 10억을 다루게 해줄 거야. 이게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될 때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될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됐지만 지금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어떤 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왜?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갱신되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달라져요. 정말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았던 것들이 언약이 갱신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다른 차원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온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지났습니다.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이 버텨온 거죠. 저는 그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언약의 기간을 충성되게 지켜온 사람들, 이 어려운 기간을 충성되게 버텨온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거예요. 이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종로하고 울지로를 기억해. 이전에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어도 지금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거야. 청계천, 종로, 울지로 뭐 이거 5군데 기억해.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5번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도 삭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럽지 못하였대요. 재정의 위기지요. 그런데 언약이 갱신될 때 보면 재정의 위기로부터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전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누가 목사한테 전화를 거는지. 예. 감사합니다. 예? 허경영이요? 그래, 일요일 날 목사한테 전화 걸 정도면 저 정도는 돼야죠. 주여, 중요한 말 할 때 꼭 저렇게. 자, 사람도 삭슬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대요. 이것은 재정의 묶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갱신되게 되면 이제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아주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영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다루신다고. 혹독하게 다루시는데 내가 그 재정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만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에 쓸 테니까 내놔. 그러면 1억은 내가 그냥 별 부담 없이 낼 수 있어. 그런데 10억을 내라 그러면 좀 힘들어. 10억은 마음에 조금 흔들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까지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다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그다음에는 10만 불, 그다음에는 100만 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가 100만 불이든 1불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1불 드리는 거나 100만 불 똑같은 마음으로 쓸 수 있을 때 100만 불을 다룰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의 권위를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준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불을 다룰 수 없었을 땐 불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불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이 준비되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듯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한 4살 5살짜리에게 10억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왜? 주면 망가지니까. 그러나 얘가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다 주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거주하게 하시는 단계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됐을 때 그 언약에 해당하는 만큼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은 100만 불짜리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원수로 말미암아 묶여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종로 울주로 청계천 맘대로 가.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그 살다 보면 그런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를 해도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를 해도 일을 해도 꼬이고 사역을 해도 꼬이고 될 것 같은데 꼬여. 이건 분명히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거는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재난이 생겨가지고 안 되고 할 때마다 꼬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지도 않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술술술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옛날에 너희가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지만 너희가 묶여 있었지만 언약이 갱신될 때 하나님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누리게 할 것이고 지금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지금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평강의 씨앗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일을 평안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으면 별로 손대지 않았는데 잘 자라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것이 직장이 됐던 사역이 됐던 셀이 됐던 교회가 됐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갱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오실래요? 네.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가까이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죠. 뭐 교회가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주 위기를 겪고 또 힘들고 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유 없는 고난을 겪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이란 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Show your faith, prove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보여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그리고 이것이 증명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루게 될 것이고,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것이고,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쉬워질 것이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옛날에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응답될 것이고,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 언약의 갱신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죠. 이거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자. 나하고 언약을 갱신하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언약을 갱신하자.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주님 보내신 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될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권위에 걸맞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실까요? 아마 교회적으로도 시즌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시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즌에 있을 거라고 믿는데 버티는 시즌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에 있지 않을까. 버티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진짜로 위험한 자리라면, 진짜로 버틸 수 없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시 임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를 보내신 곳에 머무십시오. 그랬을 때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을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충성된 자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에 복된 자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곳을 지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언약이 갱신되는 영광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